40분 할 거예요. 주로 이제 아까 1차 강의보다는 1차 강의는 필수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강의였고 2차 강의는 지금 나오실 원장님이 굉장히 풍요롭게 말씀 재미나게 하시고 정말 박식하시고 여러분의 속을 다 읽는 분이에요. 그냥 집중하세요. 백개비 선생님? 네. 그 마음을 읽어 앞에서. 그러니까 들키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예, 제가 참 존경하는 진짜 오라버니신데 제가 강의를 일부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사석에서 뵐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저만 듣기 아까운 그런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랑 같이 이렇게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쁘신 분이에요. 제가 귀하게 자리를 좀 내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재미있게 30-40분 집중해서 들어요. 네. 자, 우리 주현관 원장님 나오세요. 이름은 안 써버릴 거예요. 주현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주현관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릴 거라 그러는데 재미로 그냥 얘기하면 이름이 현관이네. 네,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고 내무반에 이제 배치 받아가지고 대기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야 너 수련관이구나. 이러는 거야 한 사람이. 너 술 잘 먹겠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대대의 준인데 술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상사 한 분이 오시는데 자네는 주님의 현관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군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좀 예사롭진 않아요. 보조현관이 아니고 주현관입니다. 중통로.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회사에 갔으면 과장까지는 괜찮아요. 부장이 되면 주부장이 되고요. 차장이 되면 주차장이 돼요. 기자가 되면 주기자가 되고요. 주기자. 네,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주기자 하면 되겠어요. 네, 제 이름이 조금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네, 이건 이제 재미를 한번 제가 풀어봤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세요. 저는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최고의 관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스마일. 네, 스마일. 여러 가지 있죠? 저는 당당한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림이 없는 표정, 떳떳한 표정, 자신만만한 표정. 그런 표정이 그냥 생겼을까요? 잘 살아왔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얼굴에 멋지게 표현된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고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주변의 능력과 힘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탁을 받고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원래 학생교육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원을 35년 했고요. 주로 수학을 가르쳤고요. 학원 경영을 35년 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수학 강사들을 교육합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수학을 재미없게 가르치느냐. 수학은 어떤 것이냐면요. 퍼즐 같은 거 사람들 막 재밌게 맞추잖아요. 할 때까지. 게임을 재밌게 미친 듯이 하잖아요. 수학은 숫자와 문자와 기호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면 그 희열을 굉장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면서 독서를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학교 강의를 가든 원장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든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이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졸리면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한 분은 주무세요. 여러분이 주무신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얼마나 강의를 못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체조 하나 할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이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되죠. 근데 우리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간단하게 하는 체조가 있어요. 그게 기체조입니다. 근데 이 기체조를 사람이 본능적으로 해요. 왜? 하늘이 지켜준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바로 기지개예요. 자, 기지개 기본 연습 한번 할 겁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냥 뻗은 상태에서 손을 꽉 아주 무겁게 쥐는 것처럼 쥐면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으쌰 힘을 많이 줄수록 시원해요. 자, 이번에는 옆에서 당겨봅니다. 시작. 얼굴이 빨개지니까 좀 시원하죠? 한 문제 남았어요. 하늘부터 합니다. 쫙 뻗어가지고 시작. 으쌰. 자, 세 경우 중에 어디가 제일 시원한가요? 그렇죠. 기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지개 한번 잘 켜면요 30분 휴식을 취한 것과 맞먹는다고 그래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끔씩 힘들 때 아이고 힘들어 하고 쭈그러 있는 것보다 기체조를 한번 싹 하고 으쌰 하고 힘내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보람찬 하루. 보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내가 했던 일로 말미암아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거, 내가 자랑스러운 거, 내 기억에 감격스럽게 남는 것, 이런 것들이 보람입니다. 근데 행복과 보람이 똑같은 중요한 행복, 기쁨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요, 보람과 행복은 차이가 있어요. 행복은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떤 인연이 해서 우연찮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람만큼은 내가 흘린 땀,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해낸 일, 이런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람은 누가 느낄 수 있느냐? 잘 노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일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행복하다면 이건 더 이상 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입일 뿐이지 내가 하는 삶의 가치, 내 인생을 빛내고 남의 인생을 북돋아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보람찬 하루를 맞이하는데 부제목으로 뭘 정했느냐? 하루하루 복을 짓는 삶, 이런 제목을 취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은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강아지가 물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에 날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오느냐? 복은 반드시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반드시 내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복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기다리고 복을 누리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복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느냐? 사람을 통해 짓는 거예요. 기도와 정성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정성껏 대하고 그 사람 마음에 내 마음이 있도록, 내가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제하에 간단하게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남의 건강을 챙기는데요, 사실은 내 건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사실 제가 다른 사람과 별난 것은 제가 하고 나면서 굉장히 힘들고 바쁜 일들을 지내면서 살아왔지만 잠이 적은 탓에 틈나는 대로 독서를 하면서 명상을 하고
저는 20대 중반부터 잔전호, 요가, 명상, 금식, 생식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책을 보고 그 책을 통해서 명상을 하면 못 해내는 일이 없었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 나는 건강한가? 한번 보자고요.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관리 습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나 건강해야지. 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애쓰고 있어. 이런 추상적인 용어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한번 헤아려봐야 된다 이거죠. 나의 건강관리 습관이 있는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내가 모범적인가? 바람직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건강관리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냥 자유롭게 나의 건강관리 습관이 이런 게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나의 건강을 위한 관심사항은, 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또는 없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주로 어느 방향으로 관심을 갖느냐? 이런 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마음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인 모를 병이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겁니다. 스트레스 말고도 내가 마음 하나 잘못 써가지고, 쉬운 예로 이거예요. 남을 욕하잖아요. 그 욕하는 순간에요, 내 표정 거울로 봤나요? 내 마음을 돌아봤나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욕보다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게 되면 그 사람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마음이 열리면 몸이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순환이 잘 되고,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 가지고 병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나의 기능을 갖춘 아주 바람직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몸 관리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여러분이 몸 관리하는데 꼭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정말 지켜야 할 건 무릎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케어하러 가가지고 어르신들 무릎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다리 못 쓰면 화장실 혼자 못 가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장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0 이후에 고관절이 다치거나 허벅지뼈를 다쳐서 침대에 누우면 70-80% 이상이 그에 돌아가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89세 골반뼈가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은 아주 흔합니다. 그 무릎이 튼튼해야 골반뼈도 안 나가고 허벅지도 안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지키는 비결이 있느냐?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69에 쓰러졌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케어하기 시작해가지고 89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강에 사시다가 1년 고생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침을 배우지 않았지만 침을 놓고요, 굉장히 위급한 환자를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모세혈관을 풀어주고 림프절을 풀어주고 신경을 회생시키는 능력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침을 배우지 않았는데 침을 놓는 이유는 제 손끝이 혈자리를 정확히 짚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몸에 찔러본 것만 찌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걸 직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친구들이나 학원 강사나 학원 원장들이랑 함께 여행을 가서 1박 2일을 했을 때 누가 갑자기 아프면 제가 손봐서 회생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93세 할머니와 97세 할아버지를
제가 한 1년 반 동안 케어를 해드렸는데 그 93세 할머니가 2달 전에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10m도 못 걸어갔어요. 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오게 되는데 돌아가시 전에는 500m 이상 1km까지도 다녀오시는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아까 관절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관절 운동을 하나 소개할 거예요. 잘 보고 집에 가서 노력하면 여러분 관절을 지키고, 아직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 있으면 이걸 꼭 가르쳐 주세요. 우선 두 발을 이렇게 모아서요, 살짝 구부려요. 모아서 구부립니다. 오른쪽으로 한 15번 정도를 돌려줘요. 처음에 우두두두둑 소리가 납니다. 15번을 돌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벌리고 최대한 앉아줘요. 너무 아파서 못 앉으면 붙잡고라도 앉을 수 있는 만큼 여기 통증을 느낄 때 멈춰서 10초를 헤아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초를 헤아린 다음에 살짝 일어납니다. 이건 뭘 해주냐면요, 이 연골을 이렇게 움직여줌으로써 거기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프절이 움직이게 하고 근육을 싸고 있는, 인대를 싸고 있는 이 인대와 근육, 뼈를 싸고 있는 요것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해서 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그만둘 무렵에 제가 한 60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밤에 야간에 달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떨 때는 제가 성질이 아이들 가르칠 때 앉아서 못 가르쳐요. 다니면서 봐야 돼. 그 걔가 뭘 부족한지 짚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서서 14시간씩 하니까, 걸어 다니면요 관절에 무리가 없는데 오래 서 있으면 치명탑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마다 쩔뚝쩔뚝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요거 기초는 마라톤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제가 10초를 해준 까닭은, 관절을 구부려주면 이렇게 앉아서 요걸 딱 구부려주면 여기를 운동해준 거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틈바구니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거를 유연하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 돌렸죠? 다리 모아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한 15번 움직였다 하고요. 다리 벌려서 또 다시, 너무 아프면은 붙잡고라도 요것밖에 안 내려간다 그럼 거기서 약간 아픈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다 쭉 내려가는 사람 더 내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가지 했죠. 하나는 다리를 어깨 높이만 벌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키시면 여기 지금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안 해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이걸로 회복시킨 사람이 수백 명. 제가 직업처럼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서 안에서 밖으로 하나, 이렇게 15번 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앉아서 또 10번.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했다면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반대쪽으로.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그러면 4번 돌려주고 4번 앉아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무릎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여기 아파.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릎이 거의 퍼펙트한데 여기 까만 거 있죠. 이건 뭐냐면 발포부항이라고 해가지고 부항을 바짝 당겨가지고 1시간 정도 있으면요 물집이 쫙 생깁니다. 그러면 요 물집이 가라앉을 때까지 불편하지만 이게 낫고 나면 무릎이 굉장히 편해져요. 이건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연골이 한 번 닳으면 재생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림프절이 풀리면 연골이 재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림프를 어떻게 회생시켜야 되지? 하고 명상 가운데 딱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처럼 진물 나는 거 있죠. 그게 림프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는 무릎 전체에다가 한 7, 8개를, 이쪽 발이 제일 불편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럴 때 이쪽은 어떤가 하고 붙였어요. 여기에는 80% 정도가 물집이 다 나와요. 여기는 3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쪽이 덜 아픈데.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다 가라앉고 나서부터 보름 정도 지나니까 아픈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아파. 그 여기 또 하는 거예요. 그 아픈 자리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는 석성산 여기 제가 쉬지도 않고 올라가다 내려오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은 무릎을 지키는 것.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빨을 지켜야 돼요. 저는 100% 제 이빨입니다. 제가 현재 6학년 9반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빨을 어떻게 지켰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잇몸이 다쳐서 임플란트를 맺겠다 이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은 어디 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와요. 근데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잇몸이 부어가지고 여기 밖에까지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신기한 게요. 저 잇몸하고 이 거죽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잇몸 그 위치에 이게 떨어져 분명히 속에는 분리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띵띵 붙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병원에 가도 금방 가라앉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구운 소금. 죽여면 비싸요. 싼 게 좋잖아요. 이 마트에 가면은 신한 구운 소금이 있어요. 이 신한 구운 소금이 예전에는 500g에 8,000원, 9,000원 하다가 그 왜 비싸냐면 가마가 견디질 못해. 소금을 구울 때. 근데 이제는 가마를 견딜 수 있는 가마가 생기면서 이 구운 소금 생산이 유리해져 가지고 단가가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물가 올라가서 한 4,000원대 될 거예요. 500g짜리가. 그거 하나 가지면 요리할 때 그거 쓰고요. 이 닦을 때 그걸 쓰세요. 치약 필요 없습니다. 해보면. 자, 요거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은 소금물에 타가지고 칫솔 담가서 그냥 닦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기술이 필요해요. 아주 진한 농도의 소금물이 필요합니다. 독성이 없는 소금. 그래서 구운 소금이면 충분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손에 적당히 뿌려놔요. 이렇게 길게 8번 찍어 쓸 생각으로. 단 처음에는 많이 찍어야 돼요. 왜? 아직 입안에 소금기도 없고,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만 많이 찍어서 왼쪽 아래, 윗몸 아래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한 군데를 10번씩. 내가 잇몸이 좀 안 좋다. 20번씩 하세요. 처음에는 막 아리아리하고 아파요. 그래서 요 왼쪽 한 번 찍어서 하고 지나가고, 또 한 번 더 찍어서 오른쪽 아래 똑같이 하고, 또 한 번 찍어서 위 오른쪽 할 때마다 요 가운데는 약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는 오른쪽 할 때도 가운데까지 오고 왼쪽 할 때도 가운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앞니가 잘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찍어서 윗니 안쪽 오른쪽, 윗니 안쪽 왼쪽. 그 다음에 아랫니는 다 찍어서 해도 되긴 해. 7번. 왜냐하면 아래 노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하려면 요 아래쪽 안쪽도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8번이죠. 자, 근데 이때 이렇게 한 번씩 찍음으로써 아주 진한 소금이 잇몸과 이빨 사이를 닦아주면서 치석이 전혀 안 생깁니다. 이거를 지키면 전 30년 이상 해오는데 치석이 전혀 스케일링을 가야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정확히만 하시면 하루 한 번 닦은 걸로도 이빨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치과 50% 이상 문 닫아야 돼요. 자, 이때 소금으로만 하라 이거죠. 소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칫솔이 중요합니다. 칫솔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옛날 칫솔 어떻게 했죠? 솔을 만들어서 딱 잘라가지고 칫솔이 하나의 한 올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쓰면 안 돼요. 미세모 칫솔을 써야 돼요. 끝이 뾰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칫솔을 딱 살 때 보면 이중으로 돼 있는데 끝이 뾰족해야 되고, 키가 높은 놈은 부드러운 놈, 그 속에 키가 작은 놈은 단단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잇몸을 마사지해주면서 치석을 제거하고 충치 예방, 잇몸 질환 예방을 다 해결합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굉장한 정보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많이 검증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를 지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가 아파서 이가 빠지나요? 잇몸이 아파서 이가 빠지나요? 그렇죠. 이는 썩어도요 때우면 끝나요. 잇몸이 튼튼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껌 씹는 거 괜찮을 것 같죠? 사실은 이빨 마모를 굉장히 시킵니다. 껌이 왼쪽을 씹었어요. 그럴 때 오른쪽 이빨이 괜히 자기가 부딪혀서 마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것보다는 함께 양쪽으로 씹는 것이 이빨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70대 접어들고 막 이러면 이게 너무 달아서 씌어서 못 견뎌요. 뭘 잘못 씹으면 이래. 그래서 그거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아픈 잇몸 때문에 오래도록 써야 할 이가 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겁니다. 근데 잇몸을 소금 하나로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관리 요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야 실천들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마음관리 중요하죠. 마음관리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럼 뭐 받지 않는다고 안 받아줍니까? 마음관리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남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잖아요. 이거는 첫째 비결이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혹시 부부싸움하고 왔나? 아니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짜증이 나 있는 거 아닌가? 이래야 됩니다. 제가 관상법을 정리한 게 있는데 오행관상법이라고.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요 금형이라고 그래서 폐가 발달돼가지고 아주 지도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엄살을 부리고요, 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점이 있어요. 긴 네모형은요 교육적 능력이 탁월하고 기획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프죠. 심술 부리고 약 올려요. 뭐 등등 이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하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왜?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돌볼 때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지? 왜 이러지? 아파서 그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편해요. 그래서 이 마음관리는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챙겨주시고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이를 통하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연로하신 분, 노환에 시달리는 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분들 케어 안 되면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나는 어쩌면 팔팔하게 걸어다니다가 며칠만 앓고 임종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시작이 절반은 말 있잖아요.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 속에서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보를 나도 모르게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반면교사가 뭡니까?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교육은요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요 책을 읽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우침이 없으면은 교육 효과는 제로입니다. 왜? 실천이 안 되니까. 맞구나. 해야 되겠다. 저거 하려면 왠지 손해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공감하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돌보는 이나 그 가족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줌마,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게 다르죠, 그죠?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나요? 그들이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나를 부르는 그 호칭을 누가 결정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가 호칭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하고 달라. 왠지 존경심이 생겨야 돼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런 마음씨를 쓰지?
그리고 저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지? 그리고 이런 정보를 주고 계시네? 참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선생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성질이 못된 분들 계셔요. 그분 왜 못되다고요? 그분들이 많이 아파서. 많이 아파서. 그러면 그분들 위해 좀 많이 아프세요? 불편하세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빌 감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말 말 한마디로 존경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소통한다고 해가지고 아유 아들 따님들은 뭐 하시는데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제가 와가지고 내 공을 높이고 그 자식들을 흉보는 듯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참 요즘에 젊은 분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회가 그렇게 못하고 하고 있어요. 혹시나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혹시나 자식을 불평하거나 이럴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의 편이 돼주고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선생님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볼게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어떤 일이냐?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너도 온전하라. 그 뜻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데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교에서는 처처부처라고 그래요. 누구나가 다 부처다. 돌멩이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보다도 하물며 사람이야 이걸 끼우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나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의 존재 가치도 물론 대단해지지만 그 순간 나의 가치도 어마어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픈 일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온전해야 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바쁘고 어쩌저쩌는 우여곡절 때문에 또는 사고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겪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유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일이란 어떤 분들입니까? 살아온 일을 자기 스스로 돌아봅니다. 돌아봐요.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람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후회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잘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사람은 그런 걸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큰 인물일수록 하늘은 큰 시련을 주고요. 하늘은 키우고 싶은 크기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어본다면요. 야, 저분은 힘든 삶을 사셨구나. 응? 어쩌면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결국 몸마저 망가졌구나. 이분이 이제 곧 임종을 하시게 되면 영계에 가실 텐데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요.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 딱 오죠. 일주일 이내에 선생님 다 해버려요. 걔들이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느낌으로 압니다. 분석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딱 벌써 알아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온 그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느냐 하는 것은 순간에 결정난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바로 영계에서의 좋은 세상에 가려면 가시기 전까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또는 신앙을 영접한다거나 또는 자기 삶을 회개한다거나 또는 정말 남은 재산이 좀 있으면 좋은데 기부한다거나 등등 이런 삶을 살면 그분이 임종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다르게 돌아본다면요. 최고의 행복은 나로 말미암아 남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봉사를 한번 해본 사람은요.
자기 것만 이뤄지면 손해보면서 봉사를 해요. 까닭이 뭘까요? 더 큰 걸 얻으니까. 근데 봉사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못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상대가,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이 있어. 10을 나에게 썼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10을 남에게 줬을 때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100, 200, 300도 큰 보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공부를 한 참된 신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신앙 공부를 했음에도 이런 본질을 미치지 못한 분은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들의 직업을 생각해 보자. 제가 이거를 한자 뜻을 여기 오기 위해서 목표를 다 뒤져봤어요. 요양보호사? 이름이 어떻게 결정났지? 이거 무슨 뜻이야? 글자 하나를 따져봤어요. 요자는 병 고칠 요자야. 여러분들 벌써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책임감과 능력과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양육할 양자인데 성장시킬 양자 이런 거 요건 어떤 뜻이냐면 잘 살펴보니까 봉양할 양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봉양, 잘 받들어서 보살피는 거 봉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자가요 이게 지킬 보자 이런 뜻도 있는데 보호할 보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자가 뭐 보호할 호, 뭐 간호할 호 쓰기도 하는데 도울 호라는 뜻이더라고요. 이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은 봉양을 하고 보호하면서 도와주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에 붙은 사자가 중요합니다. 이 사자가. 이 사자가 선비사자라고 분이 알려 있는데요. 관리나 벼슬아치 사자예요. 여러분들은 임명장은 못 받았지만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순간 여러분은 관리이자 벼슬아치.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겉으로 광고할 수는 없지만 자랑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예요? 요양보호사의 자존감을 살려서 보람찬 나날을 만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저분 아파서 그런 거야. 나는 저분의 마음을 이해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들 수고가 보람찬 나날로 삶의 가치를 빛내자면 요양보호사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인 것이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생만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즐길 줄 아는 것. 즐기지 못하면 여러분 봉사의 질도 떨어집니다.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즐겨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이나 칭찬을 해줬다라고 생각한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예. 이분들은 현대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유명한 화두입니다. 너 자신을 칭찬해 준 적이 있느냐? 너에게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배고파 밥 먹고 아유 휴가니까 놀러 가자 하는 것과 야 너 수고했어 너 일주일 휴가 알았지? 너에게 주는 상이야. 그 느낌으로 휴가를 즐기면 차원이 달라진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나에게 내가 선물이나 칭찬을 주고 있는가?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냥 먹지 마세요. 더 수고했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나에게 사줄게. 왜냐하면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를 지켜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 나가 양심과 같은 것인데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이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위로를 주고 휴가를 줘서 하나님 마음 닮은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휴식을 준 적은 또 여기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제가 문화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자, 아까 삼명 교육 실천 문화원 이렇게 이런 말을 전 쓰는데요. 이 문화는요, 행복을 꽃 피우는 꽃이 피우는 것입니다. 행복을 꽃 피우는 도구예요, 문화가. 그래서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행 문화, 먹거리 문화, 예술 문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취미생활도 해야 돼. 네, 취미생활. 뭐 여기 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붓글씨, 뭐 기타니, 뭐 노래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배우세요. 못하면 어때요? 내가 내 칭찬해주면 잘한다. 처음 배웠는데 잘하네. 아니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야 벌써 이만큼 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그래서 항상 문화를 즐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을 때 가끔 나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결론은 뭐냐? 왜 그러냐? 인생 최고의 주제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렇죠? 행복. 만일 시간이 없다면 짧은 짬을 이용해서라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12시간 연속으로 일했어. 그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중간에 10분이라도 자르세요. 10분 자를 수 없으면 5분이라도 자르세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차, 향이 좋은 것이나 느낌이 좋은 것이나 손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거나 시원한 감을 느끼거나 어쨌든 그거 하나 탁 놓고 5분이나 10분만큼은 넋 놓고 앉아서 수고했다. 그렇죠. 멍 때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 비우는 순간 하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차기 잡게 되고요. 창의력이 생기고요. 지혜가 떠올라서요. 그 다음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는 일이 더 능률이 올라요. 그래서 잘 놀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못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면 절대 효과적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쉽지 않다면 일을 즐기세요. 어려운가요? 자, 어쨌든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자. 뭐 때문에요? 나는 즐길 줄 아는 걸 생각해야 돼. 행복은 즐길 수 없으면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선물도 주고 칭찬을 해주고 휴식을 주고 내가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될 수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바른 마음으로 만드는 행복의 기적.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도의 힘, 신념의 힘, 내 정신력의 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웠어요. 근데 양자역학에 대한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쇠붙이까지도. 결국은 뭐예요? 이 파장은 내 마음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강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체로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 강한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념은 말할 것 같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오늘 마술과 같은 가지가 한 가지를 보여주겠어요. 자, 손을 한번 털어보세요. 가족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 손을 힘을 축 빼고 앞에다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그 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요 가운데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마음도 여기다 딱 보내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이 이상하다. 따라하세요. 시작. 가운데 손가락이 이상하다. 막 길어지네. 느낌도 이상해. 점점 길어지네. 야, 놀랍다. 아니, 자꾸 길어져. 스물스물한 느낌도 있고 뭔가 쭉쭉 길어지는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요. 요 손에 안 금이 있죠. 요거 손목에 금이 있어요. 요 금을 딱 맞춘 다음에 두 손가락의 길이를 딱 재보세요. 저는 지금 거의 1cm 차이가 납니다. 이게 80% 이상의 사람들이 길어지는 걸 체감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길어진 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이걸 하는 순간에 남보다 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고요. 내 몸이 감응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는 감응이 되는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순환이 잘 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이런 손바닥도 이러한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기술은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 칭찬해야 돼. 잘한 것을 찾아내서라도 칭찬해 줘야 돼. 못한 건 어리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걔는 어리니까. 무조건 칭찬해 줘.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정말 잘하더란 말이 나온 겁니다. 아시나요? 네. 그래서 야단만 맞던 아이가 우연찮게 자기를 알아주는 선생님 하나 딱 만나는 순간 인생이 뒤바뀐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를 알아줘 심지어 전과자까지도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여러분이 놓칠지 모르지만 놀라운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거예요. 말해도 그래도 힘이 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일본 학자가 썼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 들어왔죠? 예. 이 사이트 주소가 이거예요. 그냥 유튜브에다 이거 쳐도 나와요. 한 4분짜리 영상만이 충분합니다. 물에다가 사랑해 했더니 미워 했더니 아니 물 문제가 달라져.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이 아니라 집에다가 방 입구에다가 밥을 두 그릇 떠놨어. 한 그릇에는 미워하고 써놓고 한 그릇에는 사랑해 써놨어. 그리고 갈 때마다 저거 미운 밥, 저거 사랑해 밥, 저거 좋은 밥, 저거 나쁜 밥 이러고 왔다 갔다 한 거야.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미워라고 써놓은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썰어서 냄새가 독하게 나고 사랑해 이런 글을 써놓은 거는 여기 뽀얀 곰팡이가 껴서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보약을 열심히 사 먹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영양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보약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이런 몸을 지켜요. 그 비밀이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도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게 보약이 독약이 되겠죠? 물론 독약이 아닐 수도 있어. 먹어서 좋아. 이야, 난 건강해질 거야 하는 믿음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심지어 평범한 음식이라도 물 한 모금을 먹었더라도 이런 말 있죠?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말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먹은 물, 여러분이 먹은 음식,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가 글로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실천하고자 애쓰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 습관으로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고요. 감사하는 생활이 축복을 불러온다는 말. 이건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할 뿐이에요. 실천을 안 하면 이 글을 만나는 순간 난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그동안 실천 안 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공부해라. 이 말이 가장 훌륭한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참아라. 등등 이런 말을 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은 뭐죠? 아름다운 언어와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려나가는 행복의 크기만큼이 여러분이 그 행복의 크기를 여러분이 그린다는 거예요. 크기만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하루하루 복을 짓는 보람찬 나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을 기억합니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변리 복지요한 소속이신가요? 네. 제가 변리가 이름이 특별해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원래 뉘라는 말이요, 쌀, 이런 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하는 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뉘는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 대표님한테. 근데 어떤 뉘가 있냐면 남으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는 뜻이 뉘라고 있더라고요. 그 남이 누구냐?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덕, 배품을 받는 덕을 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변리는 뭐냐? 햇볕 위?
이거는요, 그늘진 곳에 드리워지는 밝은 환경, 그림자가 있더라도 어딘가 빛이 있어서 흘러왔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 틈바구니로 새어 들어오는 빛, 이 글을 보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뜻이구나. 오, 볕니? 야, 이 이름 정말 잘 졌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 아주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희망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소속 요양보호사들보다도 여러분은 이런 큰 이름을 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타고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서로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두 번째 강의 어땠어요? 지루하지 않죠? 재밌죠? 네. 우리 주연들 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시는 분 상품 줄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한철 선생님. 두분 강사님들이 다 저기 하나님을 믿는 그거 말고 강의 속에서 네, 저희 틀렸어. 알려줘요. 자신감이 넘치고 응. 목소리에 힘이 있고. 탈락.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는 분 없어? 우리 김재현 선생님 몰라요? 아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칭찬하는 뭐냐면 마음.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인성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온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저요. 말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런님 잠시만요. 말에도 그래도 힘이 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뭐냐?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인간이라 저도